못할 때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것,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모든 죄된 것들을 씻어주시는 그 친구 되시는 주님, 그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우리를 마음을 얻고자 하여도 우리가 주님만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기에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네, 간구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내가 바로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여성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영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가 열려 오직 하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과 방패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주님이 설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의지하여 그 공로에 의지하여 그 의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인생의 모든 죄악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리며 오직 주님의 앞에 아버지 신실한 자로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또한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택하지 못하도록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와 내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또 울며 애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로 값없이 속량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로 살았던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야 할 삶을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이 채우고 살았다면 주님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려있게 하시고 눈으로는 주님 지으신 만물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입으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 그릇은 오로지 주님만을 담기에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항상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복음의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풍요를 더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결국엔 주님 나라가 승리하여 복음의 빛이 밝게 열매 맺도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린문교회 목회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를 잘 이끄실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지혜와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힘이 넘치는 교회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주님 섬기듯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외로움에 고통받지 않으시며 위로와 평강,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시다. 자, 18장 28절, 680페이지. 18장 28절.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요. 예전에는 잘 못 찾았는데. 자,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기도 제목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제 우리 교단 막 세미나도 하고 작년에도 여러 모임도 갖고 했는데 대구에 그 이슬람 경북대학교 문 있는 곳 쪽에 막 집들을 이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집들 이런 일반 주택들을 많이 사서 거기에다가 사원을 크게 지려고 이제 근데 막 거기 지금 주민들이 싫어하죠.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맨날 와서 절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냥 짓기 시작하다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막 지금 중단하는 상태인데 근데 하여튼 좀 심각해요. 보니까
아주 막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슬람 그 사람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엄청나게 헌금을 막 이렇게 모금하더라. 영어로 이제 돼서 뭐 이렇게 보니까 막 그 세계에 있는 이슬람들한테 이렇게 헌금 모금하고 그 학생들 특별히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으자 뭐 이런 것도 많고 하여튼 아주 작정을 하고 거기에 크게 지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신앙생활이 약해지니까 또 이제 마귀가 이런 시험들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저 영국 같은 나라 가보면 아주 이슬람들이 얼마나 장악을 하는지 예배당을 막 다 사고 그래서 참 이방 나라가 됐어요. 영국 같은 데도 사실은 지금 가보면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어요. 영국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신앙도 지금 교회도 많이 시험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괜히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교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도 그 고신 측이라고 해서 경상도 쪽에 그 이제 우리 신앙 교단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합신하고 그 세미나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집회도 하고 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 혼자 오늘까지.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면 한번 그걸 우리 임원들이나 교단에 상의를 해서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대구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잘 처리될 수 있게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또 김영희 권사님 친구가 아침에 오전에 수술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자주 왔던 분이에요. 김경자 집사님, 박경재 집사님.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 잘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자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이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을 이제 잘 알고 행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다 잘 모르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 신앙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선지자가 이제 그 당시엔 성경책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죠. 그러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흉패라고 그래서 이 가슴에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여튼 수없이 그게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에봇을 걸치고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회의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봤죠.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죠? 천사들과 일종의 회의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제 아합에 대해서 묻고 또 뭐 지혜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시고 오늘날 꼭 교회가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은 죽을 사람이다. 근데 도대체 꾀가 많아서 저렇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한 영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퍼뜨려가지고 이제 아합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 참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이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 속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여러분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스라엘의 그 정말 왕이니까 신자라고 일단은 봐야겠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이제 나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 여호사밧은 뭐 말할 거 없이 유다 나라의 그 참 왕으로 지금 아합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가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실한 왕이었죠. 여호사밧은.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막 속이는 게 목적이지만은 미가야 선지자라는 이 참된 하나님의 종은 정말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 말을 할 정도면 그 뜻은 제가 생각할 때 아합을 꼭 하나님이 막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이 미가야 같은 사람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어쩌면 좀 회개해서 그죠? 돌이킬 수 있겠느냐. 여호사밧 같은 분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좀 따라 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누가 예언하면 이제 예를 들어 옛날 시대에는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운명이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 어떤 예언의 말씀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선포가 있었을 때 이건 운명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뭐 막 그 다른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막 어떨 땐 정말 어려운 말씀을 주시더라도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좀 주님과 관계 맺기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뭐 내 뜻을 막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묵상하고 또 구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가 보면 저는 아합이라도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합이 그 엘리야 선지자 때 엄청나게 진짜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아주 최고 진짜 큰 벌을 받을 처지에 이 사람이 갑자기 웬일인지 그날은 막 회개를 하고 막 엘리야 선지자 앞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다시 전해라. 네 회개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이지 뭘 나는 예언이 됐으니까 이제 정해진 운명이야 포기하고 그런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된 신앙인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의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합이나 또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갈 때 지금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과연 이제 승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선지자한테 묻고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런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 그 뜻에 정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한 목적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그죠? 내 뜻이 정해졌는데 뭐 또는 아니면 이런저런 말을 스티기야나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거짓된 영에 막 의해서 속아가지고 이게 사탄의 종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런 말 저런 말을 하니까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그죠? 내 뜻하고 맞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거는 정말 신자의 태도는 아니에요. 자기 뜻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말씀을 대하고 또 계속해서 구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런 성도가 돼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알겠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뭐 목사님 나는 뭐 구원 받았어요. 또 뭐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될 거예요. 이런 태도들은 그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모습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안타깝게도 이 아합도 그렇고 또 이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정말 따르는데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두 분의 모습이에요. 자, 먼저는 이제 아합 같은 경우죠. 아합 같은 경우는 이 미가야 선지자 같은 훌륭한 정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계시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영을 통해서 지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뭐 약했다고 보죠. 예? 물론 엘리야 같은 분이 있었지만은 지금 말기에 아마 안 계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때에 여러분 미가야라는 이런 분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승리한다 막 그렇게 하라. 그러나 미가야는 반대했잖아요. 그럴 때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이 저 미가야가 옳은 말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기회를 놓치는 실패하는 이 두 분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을 정말 살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과 같으신 무호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늘 있잖아요. 물론 성경의 사례를 따라서 읽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 딱 감고 딱 펴가지고 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또 바론 유다한테 했듯이 너는 가서 예수를 배반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읽지 말고 문맥을 따라서 잘 이렇게 읽으면서 대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마음으로는. 나 자신을 자꾸 비워야 돼. 기도한다는 건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은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가까이 계시는 그 성령의 도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따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시대야. 이건 저는 정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진짜. 내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려 있는가? 가까이 하고 막 늘 읽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에 빠지는 것을 행복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런 참 복을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대신 이제 기도를 잘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면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멋있게 아니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괴로움을 갖고 아이를 갖기 원한대 하고 한나 같은 분은 그죠?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 같은 분이 기도를 대신 해주고 응답을 주었잖아요. 또 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고 할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안다든지 하나님 뜻을 여러 가지 아는 방법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그 뜻이 열려 있고 정말 순종하면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시대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시대에 성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구약 시대는 좀 저 아프리카가 지금 미개한 시대 저 지역에 비유한다면
정말 신약 시대는 막 빛이 반짝거리는 이 막 현대 이런 밝은 시대에 비유를 하겠어요. 이렇게 참 이건 너무나 복된 시대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 안타깝게도 이제 두 왕이 여러분 지금 보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18장 28절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불순종의 역사가 지금 딱 일어난 거죠.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미가야가 전한 전쟁에 실패한다, 죽는다 다 알려줬어요. 근데 두 왕은 지금 아주 상관없이 나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보면 특별히 아합이 그 앞의 내용을 잠깐 봅시다. 앞의 내용을 보면 26절, 27절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어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는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거의 주지 말고 굶겨라. 그러면서 고생을 좀 시켜라. 막 이렇게 똑똑한 그런 벌을 내리고 갔어요. 자기가 마치 정말 돌아오는 것처럼. 그럴 때 미가야 선지자가 2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돌아오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자, 이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딱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요. 전쟁을 딱 출발하면서 보니까 이 아합이 나름대로 막 평안히 돌아온다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뜻이 어떻든 간에 이미 막 다 이겼어 마음으로 전쟁이. 그러고서 이렇게 올 것을 얘기하면서 또 막 미가야를 가두라고 하면서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읽으면서 느끼기에 찜찜해.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약간 걸리는 면들을 좀 해소시키는 방편에서 특단의 어떤 몇 가지 대비를 시킵니다. 하나는 자기 왕복을 왕이 입는 그 군복이죠. 왕의 그 아주 특별한 옷이겠죠. 그거를 벗어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입으소서. 그리고 그걸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 평군사복을 입고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좀 특별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갔는데 이것은 아합 왕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린 거예요. 뭐냐면 틀림없이 전쟁터로 나가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집중 공격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방책입니다. 이제 그러면 왜 자기는 평복을 입었을까? 저는 그걸 어떤 면에서는 좋게도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이 평군사가 입는 옷을 입었을까? 이 사람이 이제 뭐든지 마음이 쫄리면 괜히 술을 쓰는 것처럼 자기가 제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이제 지금 말은 어떻게 했어요? 미가야 같은 사람이 말을 할 때 분명히 이 전쟁이 지고 자기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야 되잖아, 자기가. 그죠? 어기고 지금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군사들 속에 들어가서 막 싸움을 좀 진작시키면서 막 용기를 북돋으면서 또 용기 있게 막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애를 쓰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설령 저 녀석이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한번 군사들 속에 들어가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사실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하지만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추기고 막 앞장서고 막 애를 쓰면 뭔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하나의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노력을 이제 그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뭐 하나는 자기 왕 군사복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일단 위험하고 또 저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하여튼 그 여호사밧한테 맡기고, 이것도 참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가 전쟁터로 이제 갔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렇게 따를 때 꼭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머리를 또 어떤 경험이나 또 뭐 해안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아주 대책을 막 최고의 대책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여러분 신자들이 거기에 속을 때가 많다는 걸 저는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스스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뜻을 구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대책 같은 거 있잖아요. 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뭐 노력하는 거.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다 하는 어떤 자기 일종의 어떤 판단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행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그 깊은 곳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중이야, 안 따르고 있는 중이야? 사실은 은근히 지금 거스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합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꼭 그렇게 아합처럼은 아닐지라도 평소에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노력해서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주실 때 그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일들의 처리를 할 때 이렇게 거기에 의지하거나 빠지기 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아람 왕이 아마도 이스라엘 왕에게 집중 공격을 할 거다. 딱 맞았어요. 거기 다음 구절을 보세요. 30절. 아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건 이제 장교들이죠, 이미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스라엘 왕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그래서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왜? 지금 왕의 군사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남조 유다의 함께 동맹으로 이제 싸우는 여호사밧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아합 왕은 미리 정확하게 해안을 갖고서 이 전쟁을 대비했고 꿰뚫어 보면서 이제 준비한 상황에, 또 자기가 이제 군사들 속에서의 어떤 뭐예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또는 뭐 사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하면 틀림없이 반드시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런 머리 쓰는 것도 이렇게 참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리석으라고 차라리 부탁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냥 바보처럼 살아라. 바보처럼. 우리 이제 집사람이 예전에 뭘 운영했던 그런 경력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개척교회니까 뭐 성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운영하면서 돈도 좀 벌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부족하지만 나를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떠냐 그런 일을 그러니까 워낙 경력이 이제 많으니까 그런 걸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근데 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능력이 있는 아내들이 많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남편의 아내로서 또 남편이 잘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게 뭐 크고 작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하고 정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하고 대화할 때 참 아내들이 막 이렇게 나섬으로써 하나님 일이 되는 목회가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발견해요. 이제 후배들 가운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물론 뭐 때로는 그 예외도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어리석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지 않는가. 자, 이 아합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막 그 진영에 들어가서 막 직접 막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군사들을 진작시키고 뭔가 노력을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왕복은 누가 입었어요? 여호사밧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긴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나 정말 잠깐은 그게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군사들이 다 여호사밧을 쫓아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야 계책이 맞았다. 이건 그럴 줄 알았다. 근데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거나 뭘 잠깐 뭐 되는 것 같아도 한계를 금방 보이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요즘 현대인들은 특별히 머리 쓰는 거야. 머리 쓰는 거야.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도회에 나오고 정말 우리 남자 성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새벽기도 한번 나와야 돼요. 하루라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내 나름대로 돈 열심히 벌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어렵지만 요즘 우리 어머니가 자꾸 게을르셔가지고 새벽에 가자고 하면 요즘 조금 잘 안 나오시는데 하여튼 100세가 되더라도 하여튼 우리 친구들 어머니들 보면 우리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막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교회당에서 기도하시더라고. 참 부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그게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제가 장례식 같은데 갈 때마다. 자, 딴 데로 흘렀는데 여러분 이 아합이 이제 딱 마음 놓고 막 뭐 또 제가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는데 두 가지의 이상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 아합에게, 둘째 여호사밧에게. 보세요. 첫째 아합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막 싸우러 이렇게 막 많은 군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또는 예전 성경에 보면 우연히 이렇게 쏜 화살 하나가 이 사람의 이 갑옷 솔기 그 사이에 꼬맨 곳이 있잖아요. 솔기라는 건 꼬맨 그 사이를 말해. 그리 들어와 가지고서는 가슴을 꿰뚫어서 여러분 아주
막 중상에 깊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병거를 모는 사람한테 내가 중상, 내가 몸을 다쳤다. 그래도 막 전쟁터에서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같은 평복을 입고 지금 싸우는 마당에 자기가 명령을 한다고 들리나? 그게 혼란한 이런 와중에. 그래가지고 그냥 병거에 간신히 의지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냥 거기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군사들이 다 패배당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막 기울어져가는 이런 사실들을 다 보면서 결국은 막 버티고 전쟁터에 있다가 비참하게 이 사람이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죽은 거죠. 슬픈 얘기예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왕인데 말이지. 근데 이제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 이스라엘 왕복에 군복을 입었으니까는 막 군사들이 다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오는데 그때 처음부터 막 그 사람한테 몰려드니까 아람 왕이 명령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놀래가지고서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는데 제가 볼 땐 여호사밧의 신앙으로 볼 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막 어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랍게 쫓아오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그를 떠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결국은 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이 현상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저는 아합 왕에게 들어왔던 화살 하나도 절대 그 우연 아니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였고 불순종에 대한 또 특별히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의 믿음 때문에 또 19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올곧게 가지려고 애를 썼던 평소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기셔서 성령이 임하고 참 놀랍게 자기를 쫓아오던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뭐 이거 완전히 여호사밧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근데도 놀랍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니까는 돌이켜서 떠나요. 자, 이제 돌아왔어요.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사밧의 모든 결론은 아닙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뭐 살아서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또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딱 맞이하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19장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꾸짖음을 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살아 돌아왔으니까 끝났다? 천만에. 우리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뜻을 막 구하고 예민하게 그러면서 순종을 다짐하면서 시작해야 되지만 일이 맞춰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까? 어떤 하나님의 판단이 평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끝까지 살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예? 항상 모든 일이 맞춰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실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악한 자를 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합하고 동맹하고 도운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아합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정말 거룩한 선지자를 지금 가두고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당신이 그걸 느끼지 못했다면 사람도 아닙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호사밧 같은 신앙에서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뭐 아합이 막 미가야를 이렇게 가두라고 하고 또 막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와서 뺨을 때리면서 막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여호사밧이 여러분 느낌이 기뻤겠어요? 좋았겠어요? 제가 볼 땐 성도라면, 성령이 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일들이 자기 앞에서 일어날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여호사밧이 몰랐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자기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뜻을 내지를 못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꾸짖음을 받는 것이 지금 여호사밧의 처지예요.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를 들면 이제 여호사밧 같은 경우를 지금 잠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는데, 외교적인 일을 위해서 간 건 사실이에요. 여호사밧이 어떤 목적은 지금 외교적인 일로 갔고 또 같이 이제 동맹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어떤 사람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면 직장인으로서 그죠? 어떤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진행되고 또 그 사람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 뜻하고 막 거스르고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막 핍박하면서 괴롭히고 있고 이런 걸 눈에 볼 때 나는 직장인인데 뭐 내가 무슨 신앙을 이럴 때 무슨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어. 신앙이 그럴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이 자기의 어떤 뜻이 펼쳐지지 않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게 훌륭한 신자입니까?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가정에서 정말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아야 돼요. 또 뭐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 아까 말한 그 이슬람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좀 수모를 당하고 정말 아주 참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자, 그저 나는 외교적인 일 잘하고 돌아가면 된다. 아합은 죽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그 왕의 아합에게 비위나 맞추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살아온 사람이 과연 신자입니까? 정말 물론 여호사밧은 훌륭한 신자예요. 그렇지만 오늘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신앙의 어떤 행동을 자기의 어떤 표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 그거를 숨기거나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신앙이에요. 비겁한. 이제 이것은 성숙을 위한 메시지예요. 앞에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정말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참 평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 때에 내 어떤 이익에 관련된 거, 어떤 사람들하고의 뭐 지금 친밀한 뭐 어떤 아합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그 인원 관계가 되죠, 연원 관계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진실한 어떤 이런 것들이 신앙이 자꾸 사라지고 안타까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꾸짖음을 받게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호사밧에게 주신 것이 분명해요. 이제 여호사밧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오늘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 진짜 여러분이 그 뒤에 한번 19장을 꼭 집에서 읽어보면 막 신이 납니다. 여호사밧이 진짜 회개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참 멋지게 마무리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돼야겠다. 자,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죄나 혹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뜻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활짝 열려있는 축복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행동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텐데 우리가 아버지 내 이익이나 작은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진실이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일들도 많고 타협해버리는 일들도 많아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지를 못하게 되어싸운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꼭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말씀과 기도와 아울러 순종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송해요.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성도가 됩시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